아침에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우리 김교호 집사님이 어머님 장길에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도전 아닌 도전을 하게 됩니다. 90이 넘으셨어도 교회에 나오신다라는 거, 이게 정말 먼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자면 90 넘게 사시는 그 미션을 드려야 되겠죠. 90 넘게 사시는 것도 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90이 넘으셨는데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생에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크다라는데 아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90 넘으신 어머니가 아들 부축을 받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분이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아주 일약 스타가 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크게 출세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러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을 사실 다 싫어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31살인가요? 아내를 떠나 보내면서 그 접시꽃 당신, 그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은 싫고 출세는 하고 성공은 하고 싶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본인이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나온 거죠. 지난주 시편 131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에서 저는 다윗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소개를 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평안함, 그 고요함, 그 평온함,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고백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마음껏 지금 먹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새록새록 잠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온하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을 소개한 것은 우리가 설령 다윗처럼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인 거죠.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슬프면 우는 것이고, 고통이 있으면 흔들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아빠 말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아들만 이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속속에도 엄마들은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게 엄마를 아프게 해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아버지시다라는 이거에 기대해야 되지, 내가 조금 뭔가 완벽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새롭게 아소서에 평택에 있는 함께야 하는 교회 금미주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간증의 말씀이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이런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정말 못돼 먹고 그래도 이상하게 사랑해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만약에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당신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을 리가 없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당신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다 좋아.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살림도 잘하고 다 좋아. 만약에 당신이 너무 착한 그 마음이 나는 좋다 그러면 나중에 안 착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안 좋아할 거예요? 예뻐서 좋아한다면 그러면 늙으면 안 예뻐질 건데 그러면 늙으면 안 좋아해요? 그러지 않죠. 다 좋아요. 또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좋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 대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몰라 나도. 사실 왜 좋은지를 알면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나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한마디로 딱 어떤 것을 해서 대답하면은 그냥 몰라가 사실 정답이죠. 왜 사랑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몰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가지고 이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예수님을 좋아하냐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그러면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이 일을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105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냥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니까 발에 착고를 채고 쇠사슬로 결박당해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17살 어린 소년이 갑자기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판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애국 보디발 집의 장군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남자들 군에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정말 두렵거든요. 자대 배치 받을 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여기서 3년을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기약도 없는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흔들렸는데 결국은 꽃을 피워낸 거죠. 활짝. 그리고 아버지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살게 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기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려냅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이런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안 갚으면 하면. 그래서 우르르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형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130세 애굽에 오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사시다가 147세에 별세하십니다. 17년 동안 요셉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또 와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없이 요셉아, 형이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말 없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죠. 그러니 이 형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지금도 요셉을 대하는 게 변하지 않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형들이 엄청 기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요셉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고가운, 요셉이 왜 이런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이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17절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비로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물웅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이에요. 안 죽으니까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에요. 나를 배신했던 그 형들이에요. 그러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형들이에요. 여전히 나를 대하는 것이 까칠하고 뭔가 속셈을 가지고 있고 모이면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는 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님들을 요셉이 용서를 한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이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평생 의절하고 사는 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고 그러고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지금도 역시 고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도 그 형님들을 용서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든 것이 보였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누가 팔아넘겼어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이 미우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최고의 신앙이 되도록,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님들이 한 거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미웃고 복수하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은혜를 딱 깨달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과거를 딱 뒤돌아오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 살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살고 나서 다 깨닫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목사님, 인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인데 내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그래도 도움은 되지만 지금 깨달으면 엄청 축복이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알았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고 또 살펴봐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 앞에 놓아두고 있는데 계속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면서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 악마에게 편지 31통을 보내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악마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악마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구나. 내 곁에 악마가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 모든 곳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마귀가 있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봐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지 않으면 마귀가 내 옆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축복이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축복이더라.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의 앞길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속을 보신다. 속. 우리는 사람에게 속으면서 삽니다. 딱 가면 써버리면 그 사람이 실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 같지만 저를 진짜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우리도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음 주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선택하려면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내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웠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그래야 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